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8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코로나로 정신없이 흘러가며 위기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진행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본주의로 가고 평등법이 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 여자, 성 구별을 없앤다. 인종의 구별을 없앤다. 종교의 구별을 없앤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목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요 흐름입니다. 방향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역사요 공격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성도들이, 교회가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조입니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비하자. 그런 도전입니다. 종교의 구별을 없애고 하나로 평등화시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고전 번역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변이 옳습니다. 분별은 아닙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변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왜 다른지 그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변호를 하면서 확실하게 옳은 것, 바른 것을 변론해서 증거로 변증하는 것처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있다 없다로 분별하고 분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고 성경 강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로 묶자 할 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르고 있다 없다로 왜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있다 없다로 분별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승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정녀 탄생, 말구육,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성탄 얘기가 설명되고 있는데 다른 각도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쪽, 요셉 사이드로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리스마스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쪽으로 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볼 때나 혈통상으로 볼 때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창조주가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방향의 초점이 조금씩 다른가? 7가지 특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자격을 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격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양성의 소유자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격으로, 그런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세상 종교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두 번째,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그 십자가는 그 자격으로, 7가지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크리스마스의 7가지 자격을 가진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칙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는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2021년 2월 28일 날 하고 있습니다. 주후 2021년. 무엇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합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것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그 독생자가 나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자격이 없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증명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우리 성도들도 다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으면 당장 지금 죽는다 할 때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즉시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낙원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몸은 화장되거나 매장되거나 그런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었다 할 때 성도가 죽은 거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빠지고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이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다 없는 것 같아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일어나잖아요. 몸으로 날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원자 분멸의 법칙에서 다 붙어 있다가 다시 그게 몸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고 나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그리고 몸으로 회복된 몸을 다시 끌어올려서 재결합시키는, 그래서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붕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는데 사람들이 높이 올라간 연을 쳐다보듯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너희가 올라가는 걸 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500명의 증인이 있어요. 이 승천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승천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야, 놀랍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우화나 신화나 설화나 사람들이 만든 무슨 문학작품이나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진 이 특징이 뭡니까? 모든 성경의 66권 두꺼운 것이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으리라 하고 예언된 예언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천됐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목적이냐?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듣고 마음을 열고 구원받은 믿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세상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없어. 기독교만이 가진 탁월성, 기독교만이 가진 우월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예. 세상 종교에는 없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구원성, 영생,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세상 종교에는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세상 종교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종교는 인간들에 의해서 민족별로 세상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마지막으로 은혜의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로 모든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고통들을 당하고 무슨 108번째니 뭐 3000번째니 이렇게 하고 고행을 몇 년씩에 나무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가 보장되어 있는 거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용어입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 하나로 말하면 공짜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없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승천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역사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에는 은혜의 구원이 없다. 구원의 구원이 없다 이것이며,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다른 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엑셀런트 그런 우월성을 가진 탁월성.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사라는 말을 쓰죠. 동사와 형용사를 통해서 명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는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말들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어요. 창조냐 진화냐 할 때 진화로는 아무리 과학적인 것 같아도 과학적이 아닙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때, 역사를 보나 자연을 보나 인간의 양심으로 보나 모든 걸 볼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대답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돌아가면서 완전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 억억억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24시간 6일 창조로 이룰 수가 있느냐? 왜 그래요? 오늘 대량 생산을 보면 따다다다다다 하면 막 물건이 막 순식간에 한 시간에 막 얼마 자동차가 그냥 막 나오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로도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는데 거리와 공간과 시간과 모든 품질과 모든 것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지혜로 있으라 왜 없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인간도 대량 생산을 만드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 그전에는 석 달, 넉 달, 근데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뭡니까? 12시간, 14시간이면 가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인간의 지혜로도 가는데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을 창조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악과로 검증하실 수밖에 없고, 인간이 유혹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교만으로 실패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고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거고 분명한 거고 유일한 거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종교로 통합하자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속에서도
다른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 자유주의,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혼합하자. 혼합주의, 그리고 근원은 달랐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다 하는 거, 다원주의, WCC 다 연합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을 국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종교를,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묶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일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은 종교가 아니지요.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 그걸 관계 회복을, 예수님의 피를 통한 관계 회복,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하고 하나로 맡겠습니까? 예,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 어려우셨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믿으면 되는 건데,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어리석은 거다. 그걸 뭘 믿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멸망받은 사람 쪽으로 미련한 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겠느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어느 쪽이냐? 예, 예수 믿는 거는 믿기도 어렵고 믿다 보면 굳어집니다. 굳어지지 않기도 어렵고, 예수 믿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지 않기도 어렵고, 예수 믿다 보면, 열심히 믿다 보면 치우칩니다. 치우치지 않기도 어렵고,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기도 어렵고 탈선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래 우리가 믿다 보면 종견이 되어버립니다.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고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 공산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게 뭐야? 교회가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미국도 보십시오. 청교도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여기까지 무장화한 미국이 한순간에 인본주의로 빠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는 뭡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비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신발을 무엇이나 군화를 신어야 된다. 군화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허리띠는 뭐야? 진리의 띠를 띠어라. 가슴에는 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믿음의 의의 훈표를 붙여라. 머리에는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라. 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마귀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내가 만약에 지금 심장마비로 죽어도 난 천국 가겠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남과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있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앙인,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